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 시작. 제목은 그런데 사실 고난 중에 노래 부르기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대표적인 비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인의 이유 없이 받는 고난과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깊은 영적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억울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고 또 심판할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종국적으로 만나게 될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을 오늘 마무리로 그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측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제가 제목을 사자성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중유화라. 시작. 무슨 뜻이에요? 자, 복복자 가운데 중. 자, 복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 화가 들어 있다. 있을 유. 자, 2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서 뭐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밥상 여기 슐한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아니에요. 잔치상입니다. 딱 벌어지게 하는 그런 잔치상.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 소식을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고 잔치했다는 뜻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도무지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지 매일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관원복이에요. 관원. 어쨌든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자, 분명히 이 풍요로운 밥상 자체는 복이죠, 여러분. 과거에 저도 학교 갔다 오면은 늘 이제 엄마 아버지는 늘 밭에 나가 계시고 밥상을 늘 여동생하고 제가 차려 먹어요. 그러면은 밥은 찬밥, 보리밥 적당히 섞여 있고 반찬은 깍두기. 그다음에 무 절여 놓은 거 그거 물에다가 이렇게 쓸어 가지고 해 놓은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기를 원해요? 떡 벌어지는 상을 받기를 원해요? 물으나 마나지. 지금은 진짜 돈 조금 들고 가면은요, 예전에 정말 그 엄청난 잔치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복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된대요. 올무가. 평안이 덫이 된대요. 아니 분명히 풍요로운 밥상은 복인데 왜 이게 화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풍요로운 밥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밥상을 끊임없이 받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주실 때나 주시고 나서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밥상을, 풍요로운 밥상을 받아든 우리가 문제예요. 밥상이 예전처럼 깍두기 하나 놓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도 계란도 좀 후라이도 주시고 고기 반찬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럴 때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주셨걸랑요? 어때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냉장고 열면은 먹을 게 천진데 살찔까봐 고기 안 먹어.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불러도 너무 불러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풍요로운 밥상은 축복인 것은 분명한데, 풍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느냐? 긴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거의가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밥상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떡 벌어지는 밥상은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누라고 주신 밥상인데,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거지는 바깥에서, 대문 그 바깥에, 부자의 바로 대문 앞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 거지를 갖다 놨는데 쓰레기를 뒤지면서 헌디를 북북 긁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거기에는 눈 한 번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망각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첫째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의식이 없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 놓고 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즐깁니다. 오히려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을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취급을 받듯이 꽉 막혔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그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유난히 믿어야 된다느니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러한 올무에 걸려 있네요. 자, 4절을 한번 보실까요? 확인해 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 자가 얼마나 된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졌고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짓이 아닌데 물어주게 생긴 겁니다. 시편 69편은 똑같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지은 시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뭐가 됐대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객이 됐대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가 누구예요? 형제잖아요, 형제. 그 어머니의 자녀, 여기 지금 자매가 2명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이 나왔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객이에요. 남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둘이는 친하죠? 안 싸우죠? 옷 입고 뭐 뺏어 입고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안 그러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은 뱃속의 이 형제들인데 남처럼 여기고 이 말이 섞여지지 않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문제다. 크게 좀 해보세요. 가치관의 문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돈. 저희 가족도 보면은, 또 저도 이제 동창회를, 중학교 동창회 일생 동안 하도 나오래 가지고 한번 한 15년 전에 한번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정말. 그냥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뭐 그냥 그 여자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아줌마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야, 지롱아, 너 오랜만. 그 여자, 우리 교회에서는 전부 다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여자가 나한테 느닷없이 진홍하니까는 속으로 이런 싸가지를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냥 뭐 그때서부터 뭐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하여튼 욕이 안 섞으면 대화가 안 되고 맨 돈 버는 얘기, 노는 얘기, 뭐 골프장이 어디다 어쩌다, 술집이 뭐 맨 이런 얘기. 도대체가 이 귀에서 피가 나게 피가 나. 아, 여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로구나. 똑같이 어렸을 때는 서로 친구였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됐고 저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속이 달라. 마귀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막 입만 열면 욕이고, 입만 열면 언제 술 먹으러 가자, 뭐 놀러 가자, 뭐 어쨌다, 뭐 너 뭐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나하고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예.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모이면 술 한잔 어쨌든 권하게 하고 일단은 껌을 씹어야 돼. 껌도 씹으면서 침도 이제 택택 뱉으면서 적당하게 욕설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담패설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면서 까르르 이래야 이게 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 거기 끼면은 어때요? 야 임마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럼 저쪽 나라에서는 뭐래요? 아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저거. 야, 자 쟤 좀 못 나오게 해. 우리 그 지혜가 고대 졸업할 때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가운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 언니가 있더라고. 그 지혜보다 나이가 많은 몇 살 많은 언니라고 해. 그 둘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같이 언니 우리가 같이 찍어요. 그러면 내가 찍어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 이름을 알아요. 그렇다고 뭐 학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니까. 근데 목사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일로 오세요. 그래. 어머 자매래 나보고 자매래. 아 되게 민망하대 내가. 아 그럼 내가 뭐라고 불러요? 뭐 아줌마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요. 늘 고춧가루 뿌리고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왕따를 당한 사람이 대표가 요셉이에요. 요셉. 자 위에 형제들이 그냥 기라성 같은 형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 자, 첫 번째 루벤 뭐 쭉 계속 나가죠. 시므온, 유다,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사갈, 이 스불론 하여튼 하나님과 말귀를 알아듣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 이 엄청난 지금 재앙이 닥쳐서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귀를 하나님과 대화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요. 큰아들 안 돼요. 둘째도 안 돼.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요셉에게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주셔요. 근데 요셉이 또 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걸 또 형들한테 또 자랑을 안 해. 형아,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다. 이게 뭔데? 있잖아, 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 근데 가운데 유독 반짝반짝 빛나고 그 별들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절을 하더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나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또 이제 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형아, 내가 또 꿈꿨다. 뭔데? 볕단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어떤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들이 전부 다 그 가운데 볕단들 다 절을 해. 그 가운데 있는 볕단이 다 나다.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거하고는 우리가 이 문화가 달라. 문화가 저거 또 저 온다. 채색의 옷을 입혔다. 저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구덩이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딱
그러한 그 카테고리 속에 딱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자, 다윗의 상황을 한번 가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면 이렇게 자꾸만, 야, 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 쟤는 너무 고리타분해. 저 예수밖에 몰라. 미쳤어. 아우, 쟤 아주 꼴통이야.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아주 찰자가 어떻게, 엄마도 그래, 내 배에서 어떻게 너 같은 찰자가 나왔니? 찰자가. 제가 그래서 오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찰 다음에 찰자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찰자네요, 저보고. 여기도 봐봐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찰자 소리를 듣고 미쳤다고 그러고 아주 예수에 환장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자, 20절입니다. 지금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자를 바라나. 이때 없대요.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이때 없대요. 찾지 못하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과거에 잘못해 놓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본문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 이러한 취급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이제 신학교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 학생이 늘 이렇게 밝은데 어둠이 이렇게 그늘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잘 아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 왜 저래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해요. 왜 그래요?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교수님 요새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불렀습니다. 제가 따로.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신학생이잖아요. 예. 자녀도 둘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래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뭐 이제 자세하게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이 양반이 너무 많이 힘들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남편이 알아요? 얘기했죠. 남편이 뭐래요? 그 남편이 이렇대. 그럼 얘기하면 당신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좀 더 잘 살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공재욱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연예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나보고 어쩌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좀 다독거리면 얼마나 좋아. 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자식 놈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밥 줘. 차려주면은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외계인이고. 딸은 또 조금 한참 중2니까 이거는 뭐 김일성, 김정일까지 지금 때려잡을 만한 그러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뒤돌아서 있고, 이거를 시댁에다가 말하려고 하니 이거는 오히려 독박을 쓰게 생겼고, 친정에 말하려고 하니 이런 부모님 근심시켜드리고, 교회에다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전도사잖아요. 본인이 전도사.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양반 얘기입니다. 이렇게 칼로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 칼로 이거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플 것 같대.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그래서 제가 딱 요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도 봐봐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아무도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자는 돌아보지 않아요. 예. 세상은 낙오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1등, 카메라는 전부 거기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미 이게 지금 배경이 압살롬 혹은 넷째 아들인 아도나이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미 다윗은 늙었고 퇴물이고, 또 과거에 지은 큰 밧사바의 간음 사건이 지금 꼬리표를 물고 들어와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하기를 백성들이 바라는 중에 아도나이가 어떠한 근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식들이 배경을 통해서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다윗을 위로해 준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자, 이러한 쯤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 너무 그냥 교회 이렇게 하면은 저 세상에서 뭐 꼴통이다, 융통성 없다, 미쳤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또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다리. 예, 직장 가면 적당히 이치꼬프도 하고, 노래방 가서 적당히 흔들고 대고, 대충 껌도 씹고 침도 뱉고, 교회 하면 또 주여 주여도 하고, 이렇게 양다리. 그러면은 편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편리한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가요. 힘들어도 고독해도. 그래서 신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고독한 투쟁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어떠한 외부적인 유혹이 있어도 내가 나와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다윗이 여기까지 목동으로서, 그리고 또 막내 아들로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왕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입김과 사람의 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양다리 걸친다고 해서 적당히 죄를 즐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끝나고선 술 한잔 마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 보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양다리를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일 수 있으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이제 22절에서 그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는 그 이후에 28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렇게 어떤 올무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 절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자,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으나 25절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복은 하나님께 옵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제가 이제 복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시작. 복은. 그렇죠. 복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거처는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는 사는 이가 없게 되고, 26절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어떤 말이냐?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우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로 그게 두려워서 같이 적당히 어울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글로 가래요. 그리고 여기 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있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고 지금도 내가 공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지금 이 봄날을 맞이했고 이렇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나를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분과 척을 두면 나 너 모른다, 여기 없다 하는 순간에 내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딱 한 군데, 지옥이에요, 지옥.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할까요? 나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 시작. 자, 이 앞에 상황은 여기 보면 1절서부터 여기 보니까 1절 보세요. 물이 영혼까지 쳐들어왔고 2절에는 수렁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피곤하고 3절에 목이 마르고 부당한 그러한 대접을 받고 7절에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비방과 수치가 얼굴을 덮고 있어요. 이러한 나를 위로할 자를 찾으나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쓸개물을 타서 나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반전. 30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중내산에 호적되면서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불러요? 노래 언제 불러요? 즐거울 때 불러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새님 같아도 알코올이 몇 잔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은 이게 얼굴이 혈색이 이렇게 부어오면서 괜히 즐겁대. 이게 혈색이 도니까 당연히 즐거운 거예요. 이게 올라가. 그래서 저도 언제 하도 이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들어올 때 맹성맹성한 사람은 술을 몇 잔씩 먹일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 안 하던 아멘도 하고 목사님 할렐루야 좀 이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니. 장로님 어떠세요? 하여튼 제가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그 오춘 당숙 그 작은 아버님 보면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딱 두 말입니다. 예, 아니요. 말이 없어요, 말이. 근데 술만 막걸리 몇 잔 들어가잖아요. 하루 종일 떠들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노래해요. 하여튼 자, 노래는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19절 봐봐요. 비방, 수치, 능욕, 대적이 지금 뺑뺑들리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렁에서 빠져서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거 노래를 하면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미친놈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미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다고 말할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여기에. 자, 왜 그러느냐? 이거를 한마디로 선취적 신앙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취적 신앙. 좀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요. 지금 선취적 신앙. 선취라는 말이 뭐냐면은 먼저 취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주실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그 일을 먼저 가서 확 잡아 당겨가지고 지금 미래에 부를 노래를 지금 해버리는 거야. 지금. 아니, 아멘 좀 해봐요. 좀 아멘 좀. 네. 이거를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봐봐. 지금은 이게 엉망이야. 지금은 정말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노래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잘못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31절에. 자, 30절 보세요.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자, 이것에 대한 파장이 뭐냐?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표정을 다 드러냅니다. 나 지금 화났어! 이거를 만방에 고하고 다녀요. 나 건들지 마! 삼쪽 동자가 다 알아. 담임 목사도 겁나요. 저분은 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분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녀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답이 32절입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나를 보고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아이가 생길 거고, 아이들 보세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빠 오늘 기분 나빠. 오늘 조심해! 그러면 지금까지 아빠 오기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엄마,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이렇게 살자. 그래. 근데 그놈은 아버지가 오는 바람에 지옥이 돼버렸네. 조용히 해라. 아버지 우리. 근데 아빠가 막 그냥 사장님한테 막 그냥 서류 집어던지고 막 그냥 조인트 까고 난리를 쳤는데 여전히 문을 열면서, 얘들아, 여보 나왔다. 어머. 그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즐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전화가 왔네요. 저 형수님, 저기 우리 형님 괜찮아요? 왜요?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요? 아니에요. 그냥 끊어요. 아니, 뭔 얘기를 하다가 말아요. 뭔 얘긴데요? 빨리 얘기해봐요. 오늘 형님 회사에서 아주 사장한테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어머, 그래요? 그런데도 세상에 집에 와서 티도 안 냈구나. 우리 신랑, 우리 자기, 고려 자기, 이조 자기, 백자.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그렇게 믿는 엄마를 보고 지금 백성들이 곤고한 자가 얼마나 많아,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 나는 지금 칼을 여기다 꽂으려고 그래. 이 사람 칼을 꽂고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네.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내 아들이, 지금 사표 쓰려고 하는 내 남편이, 우리 친구가,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구원의 회복에 대한 미래적 확신. 따라합시다. 미래적 확신. 35절 6절을 확실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받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앞에의 분위기는 살벌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고,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이 어디예요? 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이 천국이고 시온이 복이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입니다. 그러면 시온이 어디예요? 이제 여러분, 시온이 어디예요? 내 마음이잖아.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내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온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성읍을 건설하고 나를 하여금 거기에 살며 아예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부모 재산을 심지어는 100만 원 이상도 현찰로 자식에게 못 줘. 다 세금 추적 들어와요. 우리 저기 조장로님이 세무서에 다니시잖아요. 물어봐봐. 내가 그 말이 거짓말인가? 다 추적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뭐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봐봐, 여기 시온을 구원하시고 성읍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거기에 살게 하시고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노래 가지고는 부족해. 그죠? 춤을 춰야 되고, 춤도 아니고 그냥 여기 가수들 거기가 이렇게 보면은 괜히 노래하다가 괜히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그 왜 소리 지르는지 미친놈들, 그 완전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남의 것을, 남의 돈을 이렇게 빌려 쓰는 것도 아무한테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빚도 재산이래요. 빚이 왜 재산인가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교회 이거 하여튼 한 20억대를 갖다가 이거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걸 제가 일부러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서류가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잘 좀 들어봐봐요. 사업자 등록 고유 번호증, 교단 확인서, 교회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교회 인증 증명서, 2024년, 2025년, 2026년 등록 교인 현황표, 결산 보고서, 2년, 2024년, 2025년 교회 연역 요람, 교회 정규 규칙,
주거래 통장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서, 최근 주보 3부, 전임 세대 열람표 교회, 당회 또는 재직교회 참여하는 장로님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담임 목사 인감 도장, 등기 권리증, 부동산 등록 확인증, 담임 목사가 준비할 서류, 신분 사모증 2부, 인감 증명서 2부, 등록 2부, 1부, 초본 2부,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 완납 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래도 안 줘.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주겠어요? 누가 나에게? 확인되고 이거를 다시 자기가 그것도 이자를 충분히 끌어가서 도움이 돼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대요? 누가 나를 수동에서 끌어올리겠대요? 사람들은 조그만 차등이 있어도, 조그만 차이가 나도 차별을 둡니다. 너와는 놀 수 없다고. 가난한 자에게는 절대로 돈을 한 푼도 밀어주지 않아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 봐봐요. 너를 구원하고 성읍을 건설하여 거기에 살게 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이거 찬양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밤잠을 새고 지금 은행권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 여기 저기 이게 다 달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한 곳을 잡아가지고 해주겠다고 지금 이제.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사인하러 갑니다. 똥줄 빠졌어요, 여러분. 똥줄 빠졌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엄청난 성읍과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이 뭐래요, 여러분? 이게 본부에서 조건이 뭐예요? 서류 준비하래요? 인감증명증, 등본, 원초본, 국세 완납 증명서, 완납 증명서, 세무법 과세 증명서, 교회 요람 정관 이거 달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소유를 성읍을 건설해서, 여러분, 성읍을 건설해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조건은 기쁘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못해요, 이거?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이거 못해요? 얘기 좀 해봐요, 빨리. 근데 여러분 봐봐, 놀랍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권에서 우리에게 거래하는 게 뭐냐면 신용입니다. 신용. 이 교회가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신용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을 걸어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신용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셔요. 그거 하나 보시는 거, 그거.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노래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예배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누가 나를 도와준대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돈을 빌어준대요? 머리살 빠집니다, 여러분. 뭔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빈털터리, 전부 다 지금 비방과 수치와 큰 물이 쓸려서 지금 쓰나미처럼 떠밀어가는 이러한 늙은 퇴물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런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